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느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내 뜻을,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나를 죽이는 그러한 십자가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질 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놀라운 진리와 사랑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도 이 물질 세계에 필요한 그 재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활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자족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마다 주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 말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절정인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지함이 죄인으로 사는데 익숙한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도전적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윤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윤리 기준, 도덕 기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윤리를 말씀하고 있다 생각 드는 거죠.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또는 나를 해치고 나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요, 어찌 보면 단락단락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데 맹세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도는 아니었지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하죠. 아니,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 안타깝죠? 하지만 이미 그 일로 인하여서 죄가 성립되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 당시에 워낙 맹세한다라고 말해놓고 그 맹세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직과 성실, 이것이 매우 인간 사회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제가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날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적인 복수를 금하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은 분노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남용하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더 나은 의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언약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대입니다.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시는 법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법을, 이 성령의 법을 지킬 수가 없죠. 말하자면 더 나은 사랑을 받았으니 더 나은 의를 요구받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기반을 바탕으로 볼 때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당연한 정의로 생각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한테 똑같이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율법은 이웃사랑을 명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나마 자기 의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들은요, 이것을 유대인들끼리의 사랑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동족은 물론이고 이방인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 상대해 주셨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의가 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습니다. 어찌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악한 자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철저히 거기에 상당한 보복을 감행하라고 가르쳤어요. 누가 목숨을 해치면 똑같이 그의 목숨을 해치고, 누가 눈을 빼면 똑같이 그의 눈을 빼고, 누가 이빨을 뽑으면 똑같이 이빨을 뽑고, 누가 손으로 치면 똑같이 손으로 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길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무저항 정신이죠. 참 어렵습니다. 자연인은 어려워요. 어렵지만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보복하는 거는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보복을 가져와요. 원한은 원한을 불러오고 복수는 복수를 불러올 뿐 그 어느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의 행하는 동해보복의 원리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하늘의 처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까지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은요,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때려야 되죠? 손바닥으로 때려야 되나요? 손등으로 때려야 되나요? 따귀를 치는 것도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예의가 있는 거고요, 손등으로 치는 것은 완전히 저주스러운 행위인 거예요. 완전히 너랑 나랑은 다른 아주 멸시와 천대의 뜻이 속해 있는 따귀가 손등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오른편 뺨을 맞는 거는 손바닥으로 맞는 거예요. 손등으로 맞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왼손잡이라면 손바닥으로 맞겠지만, 오른손잡이라면 손등으로 맞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따귀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내 거를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뭔가를 가져가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나도 즉시 맞고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현명한 맞고소로 상대편을 꺾어 놓았다 할지라도
내 것을 기필코 빼앗고 싶어 하는 사람의 그 상대방의 그 무서운 탐욕까지는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수한 형벌 조항이 있고 재판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끔찍한 처형대가 있어도 계속적으로 흉악한 도적과 살인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하게 하늘의 처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내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 보고 얼어 죽으라는 뜻이에요. 밤에는 기온이 엄청 내려간다고 들었어요. 속옷은 줄 수 있어요. 겉옷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면 얼어 죽으니까.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바로 상대편의 탐욕의 불길을 꺼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법률과 형벌은 그를 더욱 흉악한 도적으로 만들었지만 은잔을 훔쳤던 그에게 금초대까지 주었던 한 신부가 그를 마침내 변화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억지로 요청하는 자에게 갑절로 들어주라고 하셨네요. 억지로 뭘 시키는 사람한테 그 이상의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요청받았을 때 그거를 그 이상으로 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악한 자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의 요청일수록 더욱 달갑게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그런 악들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심판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악한 자를 직접 대항하는 것이 곧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악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는 선으로 악을 대할 때 우리는 악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만이 악인의 악을 정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력한 십자가의 힘, 무저항과 끝없는 사랑의 힘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을 가능케 하는 온전한 사람들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참 온전한
사람,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생명을 얻고 하느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자 온전한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느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